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그 구절이 39군데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온 구절이 39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완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또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명단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베드로고, 또 이 제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좀 적극적인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이 앞으로도 세계 최초고 또 앞으로도 유일하게 바다를 걸은 남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편지를 쓰니까 좀 무게감이 엄청날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엇이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예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돌은 영어로 뭐죠? 리빙스톤이요. 리빙스톤. 여러분들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산돌의 원어를 보니까 살아있고 생기 넘치는 돌, 잘 쪼개져 다듬어진 돌이라는 뜻이에요. 산돌이 생기가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는 돌이 바로 산돌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돌에는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죠, 그죠? 어떻게 돌이 살아있고 생기가 넘칠 수 있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지금 또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또 예수를 어떤 돌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무슨 돌?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하면서, 또 7절 한번 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뭐가 되고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모퉁이 돌, 그리고 그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요? 모퉁이 돌. 여러분들 건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건물에 있는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한마디로 주춧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춧돌. 이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있는 돌을 바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돌이 뭐라고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이 건축에 있어서 기초요,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7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죠?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 버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디에 버렸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버렸죠? 그 돌이 너무나 하찮게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는 쓰레기들은 간직하지 않습니다. 뭐 보물 상자에 막 쓰레기 간직하고 10년 동안 간직했다가 열어보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쓰레기가 있으면 어디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 쓰레기가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하찮게 보였기 때문에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버린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은 그 하찮은 돌을
하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돌을 어떤 돌이라고 여기셨죠? 6절에 다시 보면 어떤 돌이요? 내가 택한 무슨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찮게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배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때로는 너무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내 자신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내 자신이 아무리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죠? 보배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돌,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돌이 어떤 돌일 수밖에 없죠. 7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 7절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여러분들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 뒤에 뭐죠? 그러므로 믿는, 앞입니다. 죄송합니다. 맨 앞에. 오케이, 7절. 오케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뭐라고요? 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배. 우리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보배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배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보배입니다. 그냥 적당히 귀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보배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많은 소유와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든든한 기초석, 즉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요 모퉁이돌인데,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5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하면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된 자녀들 역시 무엇이 된다고요? 산돌이 된대요. 산돌.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리빙스톤, 산돌인데, 우리는 산돌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산돌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무슨 집? 신령한 집이라고. 맞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있는 산돌은 영어로, 제가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 living stones라고 나와 있습니다. As living stones. 여러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죠? stones, s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할 때에는 영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as to a living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to a living stone.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예수,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5절은 산돌, 산돌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수, stone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은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수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신령한 집, 즉 교회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영생 얻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산돌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의 근원, 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9절에 오늘 말씀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기 무엇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름다운 덕인데, 이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불림받아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 혼자 영생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돌이신 예수를 머릿돌로 하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성도라는 돌들이, 복수, 돌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살아있는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잠시만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산돌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무엇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청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어져 가느니라. 함께 이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연결하여 22절에 함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돌 한 개만으로는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죠. 어떻게 돌 한 개밖에 없는데
다른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돌이 복수일 때만 연결이 가능하죠. 그리고 22절에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연결되어 단수일 때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함께 연결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돌 하나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 안에. 몸은 하나인데 뭐가 있다고요? 많은 지체들이 있대. 복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복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산돌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주로 우리 뭐를 선물하죠? 뭐 친척이나 뭐 어디 가면 회사에서 뭐를 받아오죠? 명절 선물 세트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 선물 세트에는 뭐 치약도 있고 뭐 식용유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1절에는 안 좋은 것들만 다 모아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안 좋은 것들만 모아놨는데 이 버려야 할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기만과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무엇에 관련된 것이죠?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성품, 우리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들 이웃과 반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뭐가 있나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또 뭐가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와 관련돼 있어요? 성품과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산돌인 우리가 안 좋은 성품은 버리고 좋은 성품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사명? 선교적인 사명이죠.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라면 두 번째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산돌인 우리를 각계전투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나쁜 성품은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좋은 성품은 자라나게 하면서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동계 수련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뒤에 가정이 뭐라고요?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가정이 뭐예요? 성화잖아요. 이제 거룩해져가는 가정,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여김 받은 자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가정이 바로 뭐라고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에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즉 선교적인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좁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겠죠. 영향력 없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을 가보면 이 강의 상류에는 여러분들 무슨 돌이 많아요?
큰 돌이나 이게 큰 바위가 많죠, 그죠? 근데 이 하류로 내려올수록 어떤 돌이 많죠? 둥글고 작은 돌이 많습니다. 왜죠? 내려오면서 부딪히면서 그 돌이 깎이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깎이기 때문에 여러분 둥글둥글한 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끼리 부딪혀야 둥글둥글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 있고 혼자 생활하면 자기 본 모습을 자기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언제 뽀록이 나는 줄 압니까? 친구랑 대학교 가서 자취하게 되면 여러분들 뽀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몇 박 며칠 다녀오고 단기 선교 몇 박 며칠 그렇게 같이 단체 생활하면 서로 부딪히고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자아가,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결코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아파트 우리 대구에 특히 아파트가 진짜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걸어가다 보면 아파트 짓는 그런 공사 현장이 나타나죠. 여러분 아파트 건축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가 들리죠?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레미콘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철근끼리 그렇게 부딪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을 때는 시끄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는 1절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죠? 성전 외부에서 정확하게 0.1mm 오차도 없이 깎고 다듬고 맞춰서 돌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제2치에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 이게 솔로몬 성전 건축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버리고, 맞나요? 미기 미움 시기 다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죠? 여러분들 이 찬양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 그죠?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죠? 엄청 시끄럽죠, 그죠? 서로 부딪힐 때 막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산 돌입니다, 돌. 여러분들 돌들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게 여러분들 당연히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자 의인.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왜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짓고 살아가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좁은 공동체에 연약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잡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서로 부딪힘으로 잡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 오늘 말씀 1장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늘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맺어가며 우리 성품과 믿음이 늘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오늘 말씀 1절 있잖아요. 2장 1절에 뭐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공동체에서 생기는 그 부딪힘과 그 잡음을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깎이며 다듬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보게 되고 여러분들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부딪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힘은 더 이상 잡음이 아니라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서로의 배려를 배워나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상대가 혈과 육으로 나한테 그렇게 다가올 때 나 또한 혈과 육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공동체가 분열되고 그렇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예배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상대가 혈과 육으로 나올 때에 나는 혈과 육으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 13절에 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뭐죠? 진리의 뭐요?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을 그랬잖아요. 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상대가 혈과 육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혈과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반응해요? 말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화평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육이 아닌 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비로소 이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기 선교가 한 달 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단기 선교님 팀은 선교 가기 전에 뭐를 하냐면 큐티 묵상 말씀을 일주일에 3번씩 올리고 또 하루 10분 기도하는 것을 매일 그렇게 인증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참석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안 나온 사람들은 새벽 기도 인증하고 그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 우리가 선교 현장 가잖아요. 서로 부딪히기 딱 좋은 환경이 선교 현장입니다. 정말 사역하는데 피곤하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뭐가 생기죠?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 막 서로에게 막 얼굴을 붉히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낯선 환경에서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로 반응해요? 혈과 육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신령한 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사모하며 성경 현장 갔을 때 여러분들 서로 어떻게 되죠? 부딪히는 현장 가운데서도 서로 배려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는 이렇게 정의해요. 울림과 어울림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요? 울림과 어울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감동이 울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울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을 때에 전에는 함께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알아가며 포용하는 관계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을 때 메마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오늘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 영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울림을 주시고 그것이 어울림으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울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동계 수련회 때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서로 이어져.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산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스라엘이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들은 예수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너무나 하찮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돌을 하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돌을 길거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빠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여기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소유에 상관없이 오늘 또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배로운 존재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인이라 불러주시고 오늘도 나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우리를 하찮게 여기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함으로 나가니 우리 모든 보배로운 산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배로운 산돌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니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얻은 자기에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인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령한 집 곧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나 하나만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비로소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들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은 점점 넓어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 하찮은 돌을 하찮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 하찮은 돌을 하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여겨질 때에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산돌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돌은 복수임을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다듬어져 가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산돌인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난한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